자, 오늘 저는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큰 난공불락의 요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패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려고 애쓸 때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막강한 믿음의 사람들,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저는 순종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난공불락의 그 큰 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벨볼린 없는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패하였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쫓겨오면서 간담이 선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교훈을 깨닫고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큰 성도 이기고 작은 성도 이겨나가는, 실수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가 주는 교훈, 첫째, 바친 물건을 취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바친다고 약속했으면 그 물건을 취하지 말라. 그 물건을 취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잠시는 내가 유용하게 쓰고 좀 행편이 넉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바친 물건을 취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복 있는 종이 되게 하소서. 저 천국으로 이 성도들을 다 인도해가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종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적어도 내 가정에서는, 적어도 내 집안에서는, 적어도 내 섬기는 교회에서는, 또 저와 함께하는 단체에서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종, 노아 한 사람 가득에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복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간구하였습니다. 바친 물건을 취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후에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할을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런지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할을 당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하면 할을 당하게 된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친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 취하지 말라.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아이성에서 패하고 마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번제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방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다 바치라. 바치라고 하는 물건을 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이 할을 입을까 내가 두렵다. 근데 사실 그대로 이 아간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장면이 아이성에서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간은 시날산의 외투, 그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을 내어 자기 장막에 땅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가서 싸웠지만 그들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난공불락의 주롱성 같은 여리고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저 보잘것없는 아이성에 왜 우리가 패하였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 저 멜볼에 있는 저 아이성에서 우리가 실패합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이 백성이 범죄하였다. 내가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런 하를 입을까 내가 두렵다고 한 그 말이 그대로 너희에게 이런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그 바쳐야 할 물건을 취한 자를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우리는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시키는 대로 돌기만 돌았습니다. 외철에서 외치기만 했습니다. 무기를 쓰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가 와르르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벨볼이 없는 이 아이성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힘으로 싸워봐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그 물건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바친 것을 취한 것을 너희들이 멸하지 아니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앞으로 계속 너희들은 패배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언약을 하셔서 택한 자와 언약을 하셨다. 그래서 언약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늘 만사가 형통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했을 때는 만사가 형통은커녕 어디를 가도 뒤로 잡아도 코를 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배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 은금 배물은 그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동한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은금 배물을 그냥 취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애굽 사람들에 가서 은금 배물을 취하라. 그때 사람들이 아이고 참 저 모세님 오늘 실수한다. 저들에게 가면 우리 은금 배물 주라면 그들이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 잘하는 사람은 아이고 모세 말 안 들어가지고 사는 법 봤나? 모세 말 안 들어가고 죽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이 죽으나 죽는 것은 매일바이다. 그러나 모세 말 들어서 죽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죽어도 살릴 수 있다. 그래도 모세 말 듣는 게 듣지 않고 앉아 있다가 멸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게 가보자 하고 가서 보소 우리 모세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대요.
당신들한테 가서 은근 배물을 가져오라 하는데 좀 줄 수 있어. 얻어맞아 죽을 줄 알았는데, 야 이 사람들아, 이 은근 배물이 탐이 나서 여태껏 애굽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어서 가라, 어서 가라. 또 한 개라도 놔두면 그것도 가지러 또 올까 해서 아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준 것 같아. 이 은근 배물을 주니까 가져오니까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아니 가든 진짜 주더나? 응. 참말로 응. 사실이가 응. 아이고 그래 하면서 일어나서 가서 보소 뭐 혹시 남은 거 있으면 좀 주소. 이 사람들아, 너가 하나라도 남기면 또 찾아올까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줬다. 제 생각 제가 해서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이치에 맞지요.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가서 얻을래도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오다 보니까 길에 한두 개 떨어져 있어. 그것도 뭐 줄 알았으면 그때 가방 있으니까 뭐 보따리라도 가져갈 텐데 줄 거라 생각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해 간 것이 없으니 그냥 막 받아가지고 넣는 대로 넣고 오다 보니까 흘린 것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순종하면 100%, 100배로, 그 다음 순종하면 자꾸만 이제는 그래도 뒤라도 일찍 간 사람은 떨어진 것이라도 주었을 것이고, 그래도 안 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은근 배물을 자기들이 노동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어.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아이고 저들이 안 떠나면 우리가 또 무슨 재앙을 만날지 모르겠다 해서 그냥 줍니다. 그냥 얻은 은근 배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었는데 딱 돈이 생기니까 눈에 보이는 거 돈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돈은 구멍이 있어서 좀 보인다면 요새 돈은 구멍이 없어서 캄캄하답니다. 돈이 딱 생기니까 그냥 돈이 가로막혀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죠. 어려워서 막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라고 가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해결이 딱 되고 돈이 좀 생기니까 그냥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야 할 모습이, 주님과 교회는 간 곳 없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우리가 가다가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은근 배물을 주셨는데 이 은근 배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 이 성전을 거룩하라, 내가 하늘에 있는 내가 어디 있을 곳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지어주면 안 되겠니? 그것도 내가 네게 은근 배물을 허락해 줬다, 은혜를 입혔어. 그러면 그 은근 배물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셔서 오늘처럼 말씀을 주시고 또 여기서 말씀을 주신 대로 내가 살기가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서 그 기도하여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고 하나님께 하늘 심었는데 여러 열매를 내게, 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도 그냥 올라가지 않고 파종하는 자에게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하는 기쁨을 주고 가는, 그 파종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고 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그냥 올라가겠나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만판에 심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이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아이고 하나님께 드리고 없으나 안 드리고 뺏기고 없으나 그냥 드리고 없는 게 나중에 심은 게 언젠가 보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 다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못할 때는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죠. 아무것도 없이 참으로 어려운 행편을 살게 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회를 짓고 또 교회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 성전에 기물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4대 절기 때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명하신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내가 내게서 알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그렇게 하고 말고요, 네. 그런데 그냥 딱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이 사람 마음은 참 얄궂은 거예요. 이 딱 돈이 보이니까 이제는 막 사람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돈 때문에. 아, 하나님 잠깐 계시옵소서. 이제는 돈이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돈이 딱 생기니까 돈이 이제는 자기들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금 뱀을 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일에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물질을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이 백성, 이들은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들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참고 참아왔지만 영 보니까 이 목이 곧은 싹수가 놀았다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3,000명 가량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고 모세야, 내 너를 다른 한 민족으로, 강한 민족으로 너를 인도해 가게 할 테니까 너 마음 상하지 마라. 참, 근데 이 지도자가 훌륭해야 돼. 이 지도자는 정말 본이 되고 영성도 있고 말씀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얼마나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찬스를 냅니다.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 맞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계약서를 냅니다. 하나님 이 언약서를 좀 보시옵소서 하고 이 성경 66권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애굽 사람을 인도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참으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성하여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약속을 해놓고 이들을 이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시면 저 애굽 사람들은 아유 너가 하나님이 그래 너 매장지가 없어서 그리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리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더나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애굽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이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계약서를 쓰면 계약대로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계약서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계약서를 보시고 약속대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대로 약속하시는 그 약속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만 계약서를 보니까 이거 맞네 내가 그렇게 약속했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진노를 잠깐 거두시고 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모세 지도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그래도 그 진노를 거두지 않을 때 이 모세 참 대단해요. 하나님 합의합시다. 하나님 화가 나는 거 너무 내가 잘 압니다. 나도 화가 나는데 하나님 얼마나 그러면서 하나님 합의합시다. 차라리 저를 생명지에서 지우서라도 저를 생명에서 지워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 버리지 말라고 멸하지 말라고 이런 지도자가 있을까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따지는 모세 때문에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신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합니다. 하나님 함께 가야 만사가 형통인데요.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면서 만사가 형통합니까? 아니면 엄청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사가 형통합니까? 어렵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드립니다. 시작.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느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내가 그렇게나 너희를 인도하고
그렇게나 원망하고 불평해도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제는 딱 언약을 하고부터는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제 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될 때, 초보 때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이쁘다고. 마치 돌이 안 된 아이가 그냥 오줌 싸도 이뻐서 엉덩이 두드려주지만 이제 돌이 지나면 오줌을 가려야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딱 1년 2개월이 되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 말은 이제는 너는 싸우는 자가 되어야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만 어린아이, 돌이 안 된 어린아이처럼 자꾸만 다우하고 이러면 울고 저러면 울고 이러면 원망하고 저러면 원망하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 좀 자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오줌을 가리지 못하면 매를 뜨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을 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물질로 자신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그들에게 진노하셨고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라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 돌아가리랍니다. 지금 우리 이 혼란한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이성에서 피한 이 교훈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취하였다. 나의 것을 취하였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도둑질한 거 너희가 취하지 말고 내어라 하면 그래야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합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오라는 거 함께하고 있지 않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이 취하였다, 도적질했다면 하나님의 것을 이 온전한 11조를 도적질했다 이 말입니다.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아이성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 함께 하지만 별볼이 없는 아이성도 그 아이성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쫓겨다니는 멸하는 패배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친 것을 취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들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이거 11조는 내게 하나는 내게 주고 9개는 네가 쓰라 하면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 실패해서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리고성도 못 무너뜨리는데 아이성까지 내가 무너뜨리겠습니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에서 보다는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이 잘 되지 못한다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이 1점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가나안 땅.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를 들어와서 이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리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축복.
우리가 이 축복 받으려고 지금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이 하시도록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 천국 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